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기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실 때 주부에 있는 것처럼 사무엘상 17장 43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노란 금 제가 읽고 여러분들은 하얀 글씨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 들어와라 내가 내 자손 중에 세대와 인생을 예비하노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던지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볼을 들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는 중에서 땅에 진 지지에 오고 당당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주시는 걸 알게 하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 와서 너를 가리되 다시 블레셋 사람을 가리되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다시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들이 보고 그를 쳐버렸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다. 아멘. 네, 요즘에 그 기도하신 대로 코로나가 몇 년 동안 이렇게 지속되다가 요즘에 또 코로나가 만연되는 것 같기도 해요. 코로나로 못 오시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코로나가 또 이제 마스크를 이렇게 잘 착용하는 문화가 조금 지나가니까 뭐 안 퍼질 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면역력이 축복합니다. 아까 기도했듯이 성령이 우리를 이기게 계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코로나를 이기시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골리앗과 다윗 이야기는 예수 믿는 분들이나 믿지 않은 분들이나 정말 너무너무 잘 알려진 그런 이야기입니다. 초대왕 사울이 이제 거의 성령을 거스려서 성령을 소멸하고 두 번째 왕인 다윗이 왕으로 비태를 받아 성령을 받았습니다. 거의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얼마나 큰 사명을 맡기셨는지 구속사를 통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계시를 다윗에게 미리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사무엘 해보면 내 왕위가 영원히 끊이지 아니하리라 보존되리라. 우리 왕권이 예수 안에서 또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왕으로서의 승리하는 그러한 구속사적인 핵심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무엘 17장은 한 가지 사건 때문에 너무너무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사건이에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장이지만 길어요. 다른 거 보통 한 석 장 정도의 분량이 되지 않을까 이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윗 왕을 통해서 골리앗과의 전투를 그에게 허락하셨을까? 구속사의 맥락에서 보면 왕의 기름 부음 받은 성령 감동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기는 줄 믿습니다. 플러스 신앙의 그런 그 집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어요.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이 무엇이길래 키가
7cm예요. 7cm만 더 하면 3m. 아파트 한 층 높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허리춤밖에 안 올라가요. 1m, 193mm도 크지 않습니까? 근데 293이라면 딴 사람보다 1m 이상 크니 여간 사람은 허리밖에 안 차요. 대단한 사람. 칼자루가 57kg. 이 정도로 대단한 거인이고 장수입니다. 장수가 으르렁거리고 도전해 옵니다.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인정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이 문제를 어떻게 믿음으로 해결하는지 아니면 내 뜻대로 세상과 방법으로 하는지를 하나님 바라보고 계시니 우리의 문제 앞에서 두려울 것이 없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심히 두려워했어요. 이스라엘 온 군대가 도망갔습니다. 온 군대가 도망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골리앗이 도전과 위험에 다윗은 어떻게 대응했는가? 내가 나가겠다. 다른 사람은 전부 도망가요. 그 위협을 보고 어마무시무시한 그 거인 앞에서 쫄아서 메뚜기 같은 사상이 되어서 도망가고 두려워하고 낙담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하지만 왜 다윗은 군대도 아니고 무슨 싸우러 갈 의무가 전혀 없어요. 아버지 심부름을 갔다가 형제 어떻게 잘 있는지 그 고관들에게 이렇게 이제 좀 이제 뇌물 좀 주고 잘 있는지 한번. 그때 당시에는 이제 군대라도 정식적인 그런 군대라기보다도 없어서 집에서 조달을 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군대 체제였다고 해요. 그 때문에 아버지가 막내 아들 다윗을 시켰어요. 형들이 잘 있는가 한번 봐봐라. 그래서 거기를 그 아버지 심부름을 갔던 다윗이 그 40일 동안 으렁거리고 할리 없는 그 블레셋 장수가 니들이 나를 이기면 내가 너희 종이 될 거다. 단지 내가 이기면 니들은 너희 종이 될 것이다. 근데 조건이 1대1이다. 나 혼자니까 너희 중에 가장 센 사람 있으면 나와라. 대결해서 종이 되느냐 잡혀먹느냐 승리하느냐 두 가지 갈래길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넘지 못할 산이 있나요? 앞에 캄캄한 일이 있습니까? 건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무슨 일이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여러분 앞길을 가로막는 그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바라보고 해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7절이사 다윗이 12절부터 30절이 그런 내용이에요. 내가 나가겠다 이거죠. 다른 사람은 의무적으로 군인이니까 생명 걸고 국가를 위해서 싸워야 될 군인인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부터가 쫄아가지고 어떻게 도망가지고도 꼼짝 못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했다.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면 상황 끝나는 겁니다. 제가 동물의 왕국을 자주 보는데 뭐를 보느냐? 저는 다른 거 안 봐요. 사자, 또 뱀, 독수리 이런 것들이 싸우는 것처럼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유튜브 조회수가 엄청 많은데 저는 그 사자를 갖다가 콧볼소가 사자한테 잡혀먹고 다른 사슴들이 잡혀먹고 하는데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걸 바라봐요. 좀 힘이라도 써보고 공격이라도 해보고 죽더라도 죽어야 되는데 달려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의 짐승이. 사자가 오면 도망가기 바빠요. 네? 왜 도망갑니까? 다윗 어땠습니까? 사자 거기 왔어도 자기 새끼를 움켜갈 때
내가 찾아왔습니다. 내가 달려가서 그 수염을 붙잡고 쳐서 죽였나이다. 다윗도 그런데 소년인데도 불구하고 불과 17살밖에 안 되는 다윗도 그랬는데 여러분 동물약을 볼 때도 사자가 와도 도망가지 마세요. 싸워보세요. 이왕 죽을 거 싸우다가 죽더라도 그게 낫지. 혹시 이길 줄 압니까? 제가 한 가지를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수년 동안을 보는데 사자가 여기 입이 터진 게 있고 근데 뭘 봤냐? 길이 있어. 길이 크잖아요. 근데 길이 사자가 팍 던지니까 등에 올라가가지고 그냥 목을 놓으면은 목을 딱 물으면은 놓을 줄 몰라요. 사자가. 그리고 콧불수 같은 거 막 이렇게 뿔로 공격하잖아요. 바라보고 있어요. 상대방이 무슨 무기가 있는지 어떤 공격을 하는지 보고 있어요. 근데 뿔이 위에 있으니까 밑으로 못 숙이니까 뿔이 여기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만 이거 붙잡고 있어요. 그러다가 못해. 제 생각에는 그 힘센 발로다가 배를 한번 꽉 밟으면 배가 아마 터지든지 아마도 꼭 잡아갈 텐데 근데 길이나고 싸우는 거 한번 봤습니다. 저는 그거를 봐요. 다 도망갑니다. 콧불소도 도망가고 뭐도 도망가고 안 도망가는 것이 거의 없어요. 하지만 기린도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아마 다윗과 비슷한 아마 그 DNA가 있는지 그 기린은 싸우더라고요. 뒷발로도 팍 차니까 사자가 앞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러고 쩔뚝쩔뚝하게 도망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뒷걸음질 할 거냐 정면 돌파할 거냐 이길 것이냐 질 것이냐 우리의 선택입니다. 예수님을 창조주세요. 그 아들을 우리 위해 생명 바쳐서 죄악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 구원해 주셨고 성령 주시고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리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의 믿음을 대해서 우리의 이김이 이것이니 우리 믿음이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데 다 주시는데 싸우지도 아니하고 마귀에게 다 내어준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지금 이 당시 BC 1000년 전에 통일왕국 때에 사울왕뿐만 아니라 온 군대 전체가 이 으르렁거리는 골리앗 앞에서 낙담하고 두려워서 떨고 도망가는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출전 의사를 표시했어요. 누가? 소년 다윗이. 의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자진해서. 그래서 오늘 32절부터 40절까지 단락을 보면 다윗의 신앙 고백과 출전입니다. 내가 사자와 곰의 발톱으로부터 또 싸워서 이겼고 찢었거늘 내가 가겠습니다. 이러한 그 응답받는 믿음의 근육을 훈련시킨 다윗이 출전에서를 밝힙니다. 사울이 안 된다. 그는 원래 골리앗은 원래 장수인데 내가 봐도 소년이고 우리 군대도 아니고 훈련받은 것도 아니고 네가 가서 어쩌려고 그래. 오히려 걱정하는 사울이에요. 사울왕이.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논쟁을 해요. 서로 싸워요. 말로서 싸우는 거예요. 그 마지막으로 골리앗이 격파한 사건이 48절부터 54절까지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전체의 맥락을 간추려왔습니다. 자주 출전하는 다윗.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다. 낙담하지 말 거래요. 첫 번째, 우리는 의식의 기업이신을 주십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낙담하고 두려워하면 이미 싸울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의지가 상실하면 못 싸워요. 실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질 때 지더라도 질 리가 없어요. 그죠? 성경이 이긴다고 했어요. 믿습니까? 근데 싸워보지도 안 하고 포기하고 두려워서 낙담이나 하고 한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는가?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사울 왕에게 낙담하지 마세요. 왕이요.
일개 목동이 일개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확신이 있었으니까. 성령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으니까 그렇게 대답한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가서 저 블레셋 싸우기다. 내가 가서 싸운다는 거죠.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가고 벌벌벌 떠는 거죠. 우리의 엘리압이라든지 다윗의 형들이 셋이 있는데 너 어디서 또 교만에 빠지고 너 아버지가 맡겨주신 양들은 어찌하고 여기로 왔냐? 전쟁을 구경하러 왔냐? 이렇게 저를 갖다가 또 비방을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가겠다. 여기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승리를 확실한 다윗의 믿음과 용기, 이것 때문에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냐? 여러분, 믿음의 근육을 키울 필요가 있는데 다윗이 사저공도 쳤은즉 이렇게 얘기했어요. 빨간 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짐승이 하나같이 되리이다. 그 짐승, 내가 짐승 사자 같은 사자 이런 공도 쳤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저 할 리 없는 블레셋 골리앗이 됐든 뭐가 됐든지 내가 가만두지 아니하리라. 이를 의지가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순복할 때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한다고 했어요. 대적도 안 하고 두려워서 도망가고 한다면 얼마나 비굴합니까? 비굴한 사람이 되겠는가? 아니면 종이 되겠는가? 아니면 승리자가 되겠는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종이 될 거냐? 내 종이 될 거냐? 마귀의 종이 될 거냐? 승리자가 돼서 누릴 것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지면은 종이 되는 거예요. 종. 오늘 핵심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저 한 걸 이거 설교도 그 전에 한 번 한 적이 있었고 여러 번 제가 읽었습니다. 핵심 뭐냐?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되겠습니까? 승리가 되어서 아버지 영광 돌리고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근육을 키워야 된다 이거죠.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훔치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쳐 죽였었나이다. 이러한 자기의 신앙의 확신으로 승부수를 걸었던 기념비가 있을 때에 용기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한 번도 싸워보지 않으면 벌써 그 싸움 자체를 두려워한다 이거죠. 여러분, 영으로 싸우는 것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싸우시기 축복합니다. 싸워야 돼요.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싸우지 않으면 전일품이 절대 없어요. 제가 아미래요. 그래서 제가 감사했어요. 야, 잘 왔다. 짠을지도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야, 잘 됐다. 그런데 기도하고 왔어요. 그럼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든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 목동이 왕에게 위로한 사건이에요. 목동이. 여러분 앞에 어떤 걸림돌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소년 다윗이 목동이 골리앗 그 거인을 물리친 것처럼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문제는 그 예수 이름으로 올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달려간다. 그 승리한 다윗입니다. 그를 인하여 낙담하지 말 것이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낙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능력과 근신하는 그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이러한 굳건한 그 집념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이겼던 거죠. 그것이 어디부터 왔느냐?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받은 다음에
이기게 되었어요.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승리를 확신했냐? 오직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를 확신했는데 어떻게 됐냐? 너는 칼과 단창은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라는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 내 편 되어 주시는 줄 하나님 믿습니다. 지난번에 시편 118편이 하나님 내 편이다. 아무에게나 내 편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 내 편 되어 주셔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해 나가신다는 거죠. 시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시대적으로 엘리야 시대에 사렙다가고 하나뿐 어렸어요. 엘리사 시대에는 나만 장군 하나뿐이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뿐. 시대적으로 하나. 왕정 시대에 아버지 앞에 마음에 쏙든 자는 다윗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구속사의 연장선 속에서 이 시대에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께 기억하시고 이 시대에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칭찬받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 반드시 내 편 되신 하나님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아버지 양을 갖다 칠 때에 많은 응대의 근육을 쌓고 신앙의 굳건한 근육을 키워왔었기 때문에 저는 골리앗이 있을 때에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옳다. 때가 왔다. 기회가 왔다.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천국에 가시면 물어보십시오.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그때 다윗 왕이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아마도 이랬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에 처한 모든 삶 속에서 이렇게 결단하시길 축복합니다.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없다. 역시 이 문제 때문에 사울 왕부터 모든 이스라엘 군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서 떨고 낙담하고 있을 때 다윗이 용기있게 나갔던 것처럼 이 문제 때문에 다윗은 만만이라는 온 세상에 다윗의 이름이 널리 퍼졌어요. 역시 왕감이야. 이렇게 선전도 그냥 뭐 공짜로 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대가를 잘 치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됐어요. 다윗만 우리 왕이 된다면 괜찮아. 근데 주님이 왕이십니다. 다윗도 죽었어요. 하지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셨어요. 주님 의지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불타오르는 승리의 확신은 뭐냐? 45절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격하겠다.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죠. 내 이름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단지 그 불타는 신앙 한 가지로 가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격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해서 간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문제라도 해결받게 될 줄 믿습니다. 죽습니다. 인간 안 죽은 사람 없어요. 죽으시면 됩니다. 뭐 걱정입니까? 죽으면 되지. 그렇잖아요. 암에 걸려도 죽으면 되는 거지. 문제는 믿음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믿습니까? 근데 끝까지 기도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기도해야 된다 이거죠. 기도의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쟁 여호와께 속한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긴 것입니다. 성령으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의 머리털 하나라도 세신되신 하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전쟁을 나도 모르게 일어났다. 아닙니다. 구속사의 계획이 계십니다. 하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오실 통로가 다윗의 후세에서 오실 것이다. 마태복음 1장 1절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할렐루야. 이렇게 왕으로서의
선지자, 왕, 제사장, 삼직을 갖고 계신 예수님이 그 중에서는 아브라함에 대한 선자의 기부에서, 모세의 선자의 기부에서 예수께서 오셨다면 왕의 기부는 다윗의 기부에서 오셨다 이것이. 근데 다윗이 42명의 왕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왕 중의 왕이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 언약을 하나님 직접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이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이전 가운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어요. 믿음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만 있다면 믿음으로 다윗처럼 승리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왜 출애굽 1세대가 99.999%가 죽었을까요? 오늘 본문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왜 죽었나요, 여러분? 민수기 13장 31절에 보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싸우지도 아니하고 치지 못하리라. 벌써 낙담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전국전쟁에서 패한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운데 우리가 둥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거기서 또 닛비림 후손 아낙자손 대장부를 보았다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닛비리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싸우지도 못하고 주님이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할 거야. 다 죽이겠다. 60만 3,550명 중에 두 사람 빼고 다 죽었는데 그 퍼센트로 계산해 보니까 99.9996%예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제가 틀렸는지는 몰라요. 근데 어쨌든 다 죽었어요. 두 사람 빼고. 믿음 있는 자는 이깁니다. 성령 의지한 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주도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령 의지해서 그분의 도우심을 받고 내가 신앙생활에 굳건히 집중한다면 반드시 이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불신앙입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에 똑같은 이야기는 불신앙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담대하게 생기고 용기가 생겨요. 다윗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큰 감동을 받았다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성령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그 불같은 신앙 때문에 좀도 염려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진해서 축전한 다윗입니다. 기회가 왔다. 여러분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상을 주시기 위해서 문제를 주신 겁니다. 문제를 주셔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보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건 바로 고난입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무슨 책이라고 보나요? 아까 우리 목사님을 기도하는 것처럼 복의 책이에요. 그래서 복음입니다. 복된 말씀 믿습니까? 어떻게 복이 있냐? 복을 주시라고 우리 위해서 주셨는데 그걸 그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성령까지 보내주셨는데 우리 복을 받으려면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거기 플러스 알파 내 신앙을 보탠다면 행함 있는 신앙으로 보탠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의 모든 면류관들이 천국에 예비될 줄 믿습니다. 민수 14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이건 하나님께서 그 부정적인 말을 했던 열정탐꾼의 말을 듣고
모든 백성들이 이 정복 전쟁을 거부하고 못 올라간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직접 말씀이 너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나 너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고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요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선택은 내게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편에 들 것이냐 아니면 성령 충만해서 믿음 안에서 나는 도전해버리라. 다윗처럼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루에도 여러 가지의 선택의 여지를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다. 내 대한 이야기다는 얘기죠. 나는 그때 어떻게 했을까? 내가 만약에 그 순간 같으면 도망갔을까? 나는 죽으면 죽었지. 나 성령이 돼서 나를 한번 싸워보리라. 이렇게 했을까? 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길 바라요. 성령의 감동으로 생애 사건입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게 성령에 크게 감동된 이후에 용기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문제에 와라. 내가 앞장서리라. 자제에서 출전한 다윗이 골리앗을 격파시킨 사건이 바로 본 사건입니다. 본 사건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성령에 크게 감동된 다윗이 한리없는 이방인 골리앗 장수를 격파시킨 사건이에요. 성령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 택한 자와 이방인 과의 싸움에서 왜 우리는 두려워해야 하는가? 왜 우리는 낙담해야 하는가? 여러분들은 기회를 포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믿음의 선택을 해라. 성령 충만해서 이기는 자의 편에 서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문제를 각자에게 주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이때 본문을 생각해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성령에 크게 감동된 자, 그 반면에 사울왕은 어땠을까요? 성령을 한때 감동이 되었었지만 성령을 소멸한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굴하게 피했고 두려웠던 겁니다. 사울도 제법 잘생겼고 키도 다른 사람보다 한 자를 더 크다고 그랬어요. 그런 자도 꼼짝없이 소년도 이기는 그러한 그 다윗보다도 두려워 떨었다 이거죠. 왜? 성령 소멸하면 이렇게 비굴해지고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구속사를 이루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를 증거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인치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전체의 핵심은 여러분 블레셋의 이방인의 종이 될 것이냐 마귀의 종이 될 것이냐 아니면 승리자가 되어서 누리는 자가 될 것이냐 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될 것이냐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자가 될 것이냐 둘 중 안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을 주신 말씀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칠 때가 됐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야. 예수께서 생명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또 양으로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것 한 가지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누가 맞춰보세요. 가장 기뻐하실 때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나아갔더니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했습니까? 주님이 우리 다 주셨는데 주의 이름으로 가서 주의 이름으로 오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이긴 것처럼 우리 예수 이름 주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할 때 예수께서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 영광 드리고 감사했습니까? 여러분, 귀신들 항복해야지. 귀신들이 와서 도망왔습니다. 주님 고쳐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정면 접했다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도 인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넘지 못할 그런 산도 있습니다. 파도도 있습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성령 충만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보시면 줄이는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요한은 약간 그 영적인 책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많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죠. 그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예수 안에서 한껏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님이 도와주실 줄 믿고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한 사건이 사도행전인데 지금도 사도행전 연장선의 가운데 한 시대 살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다윗처럼 성령의 큰 감동을 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사랑하던 순복의 모든 모습들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우리에게 어떠한 환경과 문제를 주신다 할지라도 이기게 하옵소서.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